네, 신약성경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근데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구원을 통해서 이건 행위로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풍성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은 자란 얘기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나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렸다는 얘기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죽었을 그때 2절에 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을 그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바로 사단을 따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메시지하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는 진짜 감사밖에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7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지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다락방이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과 종교는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복음은 뭐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을 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종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잘하면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잘못하면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복음과 종교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복음과 종교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틀이 있어요. 그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면은 당연히 특히 이제 구약을 바탕으로 하는 이 어떤 그 구약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들은 당연히 구약적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구약적으로 사람들을 치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우리가 다른 종교들, 다른 종교들은 또 틀려요. 다른 종교들은 이제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 사람 입장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런데 이제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제가 이 구약과 신약, 그럼 구약의 말씀은 율법이냐? 그게 아니죠.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또 신약에서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구원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나는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생각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자꾸만 우리가 이 구원이 아닌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또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율법적인 측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왜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그리고 또 이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구약은 이제 성취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든지 종교적인 측면과 율법적인 측면으로 가면 여기엔 답이 없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측면에 나가면은 불교나 천주교가 훨씬 낫습니다. 기독교보다. 왜냐하면 불교나 천주교는 우리 잘 살아보자. 우리 잘해보자. 그리고 또 이제 잘못하면은 할 수만 있으면 관용을 베풀어주고 용서를 해주고 좀 넓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특히 이제 기독교는 좀 율법적인 측면으로 보면 넓게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넓게 생각하면은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율법적으로 확 쪼이면은 그것 또한 문제가 돼요. 세상과 교회가 약간 분리가 되는 그런 측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복음만이 전체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하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정확한 복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얘기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정확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금방 이해를 해요. 문재인이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으로서 많은 권력과 또 그 힘을 이제 누릴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은 헷갈려요. 잘 몰라요. 왜 모르냐면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3명이 있어요.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이 3가지 직분에다가 기름을 부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왕으로 오셔가지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완전히 결박을 시켰습니다. 제사장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준 겁니다.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그 부분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맨들에게 가장 충격이 되고 가장 답이 되고 그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란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해결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 끝난 거잖아요. 얘기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쉬운 거죠.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이 뭐냐? 이제 복음이 뭐냐면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 얘기하겠죠. 그러면 복음으로 끝을 냈다. 복음으로 답났다. 뭐 이렇게 결론 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내 손에 잡혀지듯이 하면 딱 끝나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끝났다. 우리가 답이 났다. 결론이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그리스도를 잡았다는 얘기는 언약을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복음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났다는 얘기는 복음을 가진 자란 얘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가진 자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복음을 가진 자인데 이게 이제 이 말이 좀 추상적인데 이 말보다 더 구체적인 말은 언약을 가진 자는 얘기입니다. 언약. 왜냐하면 내일 몇 시에 어디서 만나서 서울을 가자.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럼 그 약속은 내 손에 쥐어지지 않지만은 약속이기 때문에 확실한 거거든요. 그 약속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바로 언약을 가졌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잠깐 우리가 무슨 약속을 했냐, 그러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내일, 우리가 이제 12시에 시청 앞에서 만나자. 그리고, 그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 같이 서울 가자. 이러면은 이제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가졌다, 언약을 가졌다는 구체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구체화를 못 시키면 자꾸만 기독교인들이 이걸 구체화시켜요. 종교를. 교회를 갔냐 안 갔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이걸 계속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구체화시키는 게 아니라 너 신앙생활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너 복음 가졌다며, 너 구원받았다며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 아니 복음을 잡았으면 언약을 가졌으면 같이 언약을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얘기죠. 그리고 또 너 언약을 기억하고 있냐?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았냐? 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행위적인 부분을 우리가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기독교는 참 힘들어요. 힘들죠.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를 바라볼 때 언약이 있냐 없냐, 복음이 있냐 없냐를 가져야 되는데 자꾸만 복음 가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저러냐, 그거는 이제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른 종교하고 똑같다. 생각하는 게 똑같다. 그렇죠. 똑같죠. 그런데 복음을 말하면 우리 기독교가 유일한 겁니다. 또 기독교 안에서도 복음을 집중적으로 말하는 우리 다락방이 유일한 겁니다. 완전 틀린 거예요. 그럼 복음을 어떻게 잡느냐? 그거는 간단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끝내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은 당연히 복음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저도 그렇고 기독교인들 다 그래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이게 너무 감격이 되고 충격이 돼가지고 당연히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잃어버리는 거죠. 이걸 잃어버리고 이제는 종교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기존 신자 만나서 복음 전하고 심지어는 권사님이나 장로님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도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남은 거는 교회를 어떻게 다니냐는 행위적인 부분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을 집중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몇 시에 어디서 만나서 어디를 가겠다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중요한 건데 그 약속은 가물가물하고 그 약속은 그냥 뒤에다 놓고 자꾸만 내가 무엇을 입고 갈지, 내가 어떻게 갈지 여기에다 신경을 너무 집중적으로 쏟는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가느냐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 다락방에서 전도라는 것 가지고 이거를 뒤로 밀어놨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거나 어떤 전도에 어떤 부흥의 역사가 없으면 복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전도의 역사가 없으면은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은 복음이 희미하다. 아예 그냥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졌으면 누려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과 언약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확실하고는 싶은데 이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묵상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거 묵상하면 답 못 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잘 박힌 것처럼 말씀이 딱 박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는 언약을 가진 자구나. 그럼 결국에는 이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구나. 이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근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미 우리는 이제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 복음 깨달았는데 왜 하나님이 전도 열매가 없습니까? 복음 깨달았는데 하나님 왜 증거가 없습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감사밖에 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언약 잡았기 때문에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보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다 끝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이상의 축복은 없는 거죠.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육신적인 부분 가지고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자꾸만 누리느냐 못 누리냐가 아니라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뻐요. 늘 행복해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만 사단이 이 부분을 막죠. 걸림돌이 있죠. 그 걸림돌이 뭐냐? 이 부분을 막는 걸림돌이 12가지 문제입니다. 이것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12가지 문제가 우리한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이게 체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 체질을 우리한테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가지고 나의 성격 어떤 나에게 만들어 놓은 이 사단의 틀 가지고 복음을 아주 계략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교묘하게. 우리가 좀 평안하고 내가 이제 살만 하면은 이제 복음을 누리는구나 이렇게 표시가 안 나는데 근데 자꾸만 문제나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은 이 부분이 확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확 드러나요. 그래서 이거 갖고 복음 가진 사람이 왜 저러냐.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진짜 저건 복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가 다 그래요. 한마디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데 이 기쁨과 행복이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천국에 가는 그 시간까지 늘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게 자꾸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만약 다락방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딱 잡고 나갔다면 메시지는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잡으면 좋은데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좀 무기력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기력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거의 삶이 복음을 깨달았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자꾸만 이 부분에 붙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를 못해요. 오직 복음을 해야 됩니다. 자꾸만 이 12가지 문제가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는 오직 복음을 해야 돼요. 일이 종교적인 측면이나 율법적인 측면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당연히 또 이제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화되어 있으니까 돌아갈 수 있죠. 돌아갔다 하더라도 곧바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오직 복음만이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직업도 그렇고 이 복음은 우리의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우리한테는 오직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 생각할 때 네가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네가 이제 학업에 전념을 해라. 네가 이제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너의 달란트를 찾아라, 발견해라. 우리가 항상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죠. 또 그렇게 팀 사역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이 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제 사단이 각인시켜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복음으로 체제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공부는 언제 하냐? 그 생각이, 그럼 공부를 언제 하냐? 그 생각이 뭐냐면 그 생각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확실하게 답을 내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복음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은 언제 버냐? 그럼 늘 교회 가서만 살아야 되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없는 건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것 때문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데서 그런 생각과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면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가졌느냐 이거예요. 내일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너 기억하고 있냐 이겁니다. 당연히 내일 가는데 너 그 옷 입지 마라. 너 이 옷이 낫다. 뭐 그 옷 가지고 막 싸울 수 있죠. 그러니까 싸우는 건 좋은데 이걸 잃어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옷을 잘 입고 가든 옷을 대충 입고 가든 추리를 입고 가든 몇백만 원짜리 옷을 걸치고 가든 약속이 중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중요한 거잖아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언약이 확실한 그 언약이 확실하면 다 끝나는 건데 근데 희한하게 그 부분이 이상하게 잘 안 돼요. 근데 안 되는데 너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부분에 이 오직 복음에 우리가 좀 모델적인 응답과 축복을 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누리는 복음의 참 증인의 삶을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